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입니다. 15장 1절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지난 시간에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었다. 르호보암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그의 아들 아비암이 이제 왕이 됩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왕들의, 특히 유다 왕들에 비해서 재임 기간이 좀 짧습니다. 그 이유를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튼 3년은 다른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짧은 재위 기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지난 시간에 우리가 르호보암의 행적을 보면서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아비암이 말씀대로 바로 통치한다면 그의 어머니에게는 영예가 될 것이고, 만일 아들이 말씀에 배치된 삶을 살았다면 어머니에게는 불명예가 되겠죠.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다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열왕기 저자는 아비암의 통치에 대해서 세 가지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 우상숭배죠, 를 행했다. 두 번째,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세 번째, 그의 삶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했다.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이 말씀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아버지의 역할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 여러분들 중에는 이미 아버님을 천국에 보낸 분들도 있고, 감사하게도 아직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하여 또 아버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국민학교 때 아버님을 일찍 잃었기 때문에 떠나셔서 좀 추억을 가질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너무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의 아버지는 어떤 이미지로 남아 있습니까? 그 아버지로부터 여러분들은 나는 우리 아버지의 이런 면을 좀 본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존경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이 다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의 이런 면은 내가 좀 취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녀에게 어떤 아버지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 대하여 미안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요? 이건 바로 저에게 지금 도전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참 우리 자녀들이 좀 미안하다 이런 부분이 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꼭 이 말은 해주고 싶다라는 그 마지막 말은 무엇인지도 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이런 점은 닮기를 원한다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이러면은 내 자녀들이 좀 본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비록 자기 때는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그곳에서 산당을 세우고 아세라 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이건 너무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그가 그런 가운데서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생을 마감하고 떠날 때는 역사의 문을 놨을 때는 자기가 알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마지막 떠나는데 무슨 말을 못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아들을 불러서 유언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만일 이렇게 했더라면 아들아, 하나님의 은혜로 참 다윗과 솔로몬을 이은 아름다운 왕의 가문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하지만 한 시대를 통치했는데 이제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보니 돌이켜보니 이런 면은 너무 죄송하다. 그래서는 안 되는 우상을 세우고 우상 숭배하고 혼합되어 버리고 하나님 외에도 다른 신을 섬겼던 이건 내가 왕으로서 너무 잘못한 것이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내가 왕이 되면 이건 하나님 앞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세웠던 그 산당도 우상들 너는 눈치 보지 말고 과감히 정리하고 파괴하고 하나님만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미안하게 생각하고 통탄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그렇게라도 하고 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3절에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했다라는 거 보면 좀 썩 그런 유언은 별로 안 한 것 같아요. 아무리 그 아들이 악해도 아버지가 마지막 한 말은 지키려고 다 애쓰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면. 그런데 여전히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많이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해야 될 말, 아들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다른 자식처럼 내가 돈이 없어서 재산을 많이 못 물려줘서 미안하다,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그건 우리가 될 이야기가 아니지요. 족장들의 유언을 보면 아들아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어 너희들을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게 가장 큰 유산 아니겠습니까? 은과 금은, 금과 음은 내게 없다. 아들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 하나님 잘 믿어라.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유산이지요. 돈 물러주고 믿지 않는 그것 때문에 후손들이 돈 때문에 싸우는 것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런 걸 아쉬워하시냐? 아버지를 이어 아비암도 여전히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라 그 공식을 깨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의 부모님도 아버지도 계시지만 하늘에도 우리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를 닮아가는 자녀, 이게 이상적인 가정이에요. 그런 본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는 말,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그 말은 양쪽으로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너 보니까 진짜 아버지가 너 잘 키웠네? 이럴 수도 있고, 너가 아버지가 너를 어떻게 키웠길래 너가 이 모양이냐? 이렇게도 부정적으로도 적용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잘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동안 아버지 학교가 유행했습니다. 여기도 아버지 학교 다녀오신 분이 있을 거예요. 저도 아버지 학교 출신입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사회가 나라를 살린다. 아버지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저는 반대로 안 하고 싶어요. 아버지가 죽어야. 아버지가 옛자적인, 옛사람적인, 세상적인 그런 걸 듣고 하늘 아버지의 삶을 살아내야 그 가정이 삽니다. 세상적인 것을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살아내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적용이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지금 우리가 몇 차례 왕들을 추적해보면 기준이 항상 다윗입니다. 다윗의 길로 가지 않았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 다윗처럼 하지 않았다. 내 종 다윗과 같지 않다. 이게 기준이다.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성경에서 유일하게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아프다. 하나님 아버지의 보실 때 마음에 합족했던 자가 다윗이에요. 여러분들 동의합니까, 여기에? 저는 이 일을 제기하고 싶어요. 아마 그런 궁금한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이 기준이 되냐. 우리가 보면 다윗의 약점이 많습니다. 오히려 사울과 다윗을 보면 사울이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딱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이 훨씬 더 나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다윗이 모든 왕들을 평가할 때 기준이 되냐? 그게 어떤 마음입니다.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윗이 기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렇죠? 가정 문제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축출하고 얼마나 창피입니까? 이복 동생의 형을 죽이지를 않나? 오빠가 여동생을 강간하지를 않나?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누구다 책임입니까? 이런 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혹 그런 이의를 제기할까 해서 하나님께서 아예 먼저 미리 선술 치시는 것 같은 우리아의 일 외에는 그가 평생에 정직하게 내 말을 어기지 아니했다. 그러면 우리아의 사건이 뭡니까? 여러분들 잘 알지 않습니까? 햇사람 우리아. 우리아는 그 다윗의 신복 장군 중에 한 사람이죠. 우리아는 여호와는 나의 빛이다는 그런 의미인데, 여러분들 햇사람, 햇 족속은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에요. 햇 족속은 어떤 의미에서 가나안 7족 가운데 진멸 대상에 드는 족속이에요. 그 전통과 자기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문화에서 어떻게 헷족속 출신이 다윗의 신복이 될 수 있냐? 여러분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예를 들자면 한국에, 외국에서 전혀 이 출신 성분도 다르고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된다, 뭐가 된다. 오늘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탈북민 출신으로 처음으로 그런 단체에 이제 임명되는 그 태용호를 하는 탈북 외교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최초라는 표현을 쓴다고. 같은 동족임에도. 그런데 헷족속 출신이 다시 신복이 됐다. 그러면 우리아가 어떻게 살았다는 게 좀 보이시죠? 아마 그건 하나님 은혜로 여호와 종교로 개종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를 들자면 위관급, 영관급 이렇게 쭉쭉쭉쭉 성경할 때 얼마나 그가 사람들의 신뢰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노력했겠습니까? 약점 안 잡히기 위해서. 그의 삶이 우리아의 아내 사건에서 그대로 드러나죠. 모두가 전투하러 나갔는데 다윗은 성중에 혼자 남아있다가 그 보니까 어떤 여인이 모욕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래서 그 여인을 불러들어서 관계를 맺지 않습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아의 처예요. 그래서 자기의 범죄가 탄로날까 해서 알리바이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전투 중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이잖아요. 수고한다면서 특별 포상 휴가를 주면서 술도 마시게 하고 집에 가서 아내하고 자라고 보냈는데 우리아의 삶이 거기서 나타나죠. 지금 요압 장군과 우리 군사들이 전투 중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나 혼자만 좋아라고 내가 집에 가서 잠을 잘 수 있겠냐? 안 간다. 그러니까 다윗이 기가 찬 거죠. 그럼 가야 되는데 상식적으로. 또 그렇게 해도 또 회식시키고 자러 가라 해도 안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낸 아이디어가 뭡니까? 전투 제일 앞 선두에 세우고 다른 이 부대들은 싸울 때 철수하고 그가
맞아 죽도록 전사한 것처럼 해라. 요압에게 좀 지키잖아요. 여러분들 이 약점이 잡혀가지고요. 다윗은 평생 요압한테 큰 소리 못 쳐요. 다윗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요압이 얼마나 무리하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결국은 처단 못하고 솔로몬에게 보따네요. 아들아, 요압이 행한 거 잊지 마라. 그가 참 유명한 다윗과 문명을 함께했던 장군들도 지 마음대로 죽이고 라이벌들을 자기가 스스로가 죽인 월권을 여러 번 했다고요. 왜 그러냐? 약점이 잡혔다. 고의적인 살인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보실 때에 굉장히 괘씸했어요. 그게 우리아의 그 사건인데, 여러분들 아무리 묵상해도, 현대판,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이건 이해가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일을 해도,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일이 있다? 그 용서되겠습니까? 용서 안 됩니다. 그건 완전히 붉은 죄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쉽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일 외에는 뭐 평생에 잘했다. 그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을 너무 간단하게 좀 여기는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거 보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근데 십계명 보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어떤 게 큽니까? 우리는 살인했다. 또 간음했다. 엄청난 죄인데 여러분들 거짓말 안 합니까? 너무나도 쉽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부모 공경? 그것만 해도 되고 안 해는. 야고보서에 보면 법을 만드신 입법자가 하나님. 그러면 계명을 다 지키더라도 하나만 어기면 전부를 어긴 것이 됩니다. 큰 죄든 작은 죄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열심히 잘했다. 근데 하나 모자란다. 그건 전체가 어긴 것 같단 말이지. 우리는 이제는 크고 이제는 작다.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그래서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가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않을 자는 복이 있도다. 너무나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다윗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가 이 일을, 하나님은 가볍게 처리해 주신 것 같은 이 일을 그가 시편 51편에 그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습니다. 그건 핑계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는 출신이 아예 나는 종자가 나는 죄입니다. 불의한 자입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는데 하나님 제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왕인데 이 왕위는 좀 뺏어가지 마십시오. 체면이 있지 않습니까?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가져가도 좋고 왕이 안 돼도 좋고 왕관에 다 왕복을 벗어도 좋지만 그러나 주 없이는 살 수 없으니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제사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구나. 하나님이 제사 제도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을 하나님 여시지 않으시구나. 그걸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 그게 다윗의 마음이었고, 이 마음을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가난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온유한 마음, 화평케 하는 마음, 청결한 마음, 그게 탈북에 나타난 마음이다. 그 마음이 결국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결국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은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기준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여러분들, 평강이 돈이 있어야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가면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샬롬, 평강이 내 마음에 넘친다. 왜 평강이 빼앗기냐면, 왜 자꾸 상황과 환경에 눌려가지고 막 두려워하고 염려, 불안 쳐줘? 왜 그러냐? 정말 내가 누구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며 내가 주와 같이 되기를 이 고난을 통하여 하늘의 신성한 성품을 찾아가려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렇게 행하였더니 이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본심을 배웠습니다라는 이런 좀 감정들이 나오면 그 폭풍을 속에서도 말이죠. 환란의 굳은 비바람 속에서도 하늘을 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땅의 것만 생각하고 문제만 크게 보이니까 평강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걸 하나님은 통과했어.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 처리해 주셨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시요, 4절 하반절에 그의 아들을 세워 3절 하반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벌 줬다 이래야 되는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의 아들이 대를 이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은 아비람이 잘한 것이 아니라 다윗 때문에 이렇게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내가 잘못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것은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라 전체 은혜인 줄 아셔야 돼요. 그 은혜가 뭐냐?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이 누구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주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6절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다. 평생의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7절에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었다. 여러분들의 전쟁이
자녀 세대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스탑시켜야 돼요. 전 미국에서 이걸 많이 봤는데, 여러분들 자녀 앞에서 다른 지체 안 좋은 이야기 하시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처받은 기분 나쁜 어떤 이야기들을 예배 후에 집에 가서 너무나도 쉽게 하면 자녀들이 들어요. 들으면서 우리 아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 이렇게 얼마나 영적인 이 세계가 무슨 줄도 모르고 너무나도 쉽게 죽기 전에 이거 끊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야, 내가 죽더라도 저 알지? 저 사람 절대로 용서하지 마라. 내가 너무너무 그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4년 날 동안 전쟁이 있더니 그 아들도 여로보암 사이에 전쟁이 있다. 기억하시고,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인생은 생방송, 재방송 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은 기록되고 있다. 요한계시록 보면 두 종류의 책이 나타나는데,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하나는 행위록이 있다. 생명책은 천국 가느냐 구원받느냐 이것은 전적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상급에 관한 것은 행위록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의 모든 삶은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8절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이 다윗성에 장사되었다.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된 아비암이 조상들과 함께 잔다, 죽었다라는 표현은 잔다는 건 뭡니까? 내일 아침에 깬다는 거죠. 이 부활 사상이죠. 우리는 언젠가는 한번 다 이 역사의 문을 닫을 것입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 후보자가 총격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인터뷰에서 그가 한 말이, 의사 말로는 이런 살상용의 총격을 받고 살아나는 케이스는 처음 본다. 초자연적인, 초현실적인 경험을 했다. 죽음에 가장 가까이 갔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적인 일을 체험했다. 나의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다. 그가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그 장남에 의하면 어차피 대선이라는 것은 상대 진영을 공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피격 있기 전에 작성했던 연설문을 많이 수정한다고 그러죠. 민주당 공격하는 내용이 주로 많았는데 통합에 대한 것으로 바뀝니다. 한번 사선을 넘어보면 미국의 복음주의 이 교회들은요, 이 트럼프를 하나님이 보낸 고레스라 그래요. 현대판 고레스라 그래요. 그가 수많은 약점과 인간적인 잘못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십계명을 교실에 세워놓아야 된다 라든지 낙태를 반대하든지 굉장히 이 복음적인 메시지를 아무래도 민주당보다 많이 해요.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의 역사를 해나가실지 모르지만 우리도 언젠가는 잘 때가 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고, 즉 죽을 준비하고 살고,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다시 영원히 살 준비하고 죽어야 돼요. 그날이 온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는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윗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이 아사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 아비람의 통치를 보면서 그의 3년간 행적은 큰 기록이 없어요. 우리의 삶도 역사의 문을 놨을 때 얼마나 오래 살았더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떤 평가를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여러 약점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받은 은혜, 혜택을 생각하시면서 아버지로서 또 우리의 마음이 다윗으로 예표된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더 많이 애써야 할 것이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신실한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이 여전히 어렵지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분명히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피곤하고 덥고 무더운 이 계절이지만 이 말씀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지우고 싶은, 정말 지우고 싶은 너무나도 큰 그런 것도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 넘어간다. 피를 볼 때 넘어간다. 덮어주시고 사해주신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 자족하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의 남은 광야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행적을 보았습니다. 안타깝게도 3년이지만 3년이면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에 큰 한 획을 그을 수 있었는데, 안타깝게 그는 아버지를 따라 모든 죄를 범했고 그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고 하나님 보실 때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적용해 보면서 나의 떠난 후에 나의 삶을 역사가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우리는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 따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